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욥기 32장부터 34장까지 3장을 다루겠습니다. 자,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독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후의 독백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독백. 이렇게 이제 3번의 독백이 나오는데, 자, 욥의 독백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의하게 다루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이제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젊은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1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소송을 이제 걸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등장 이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논쟁을 해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더 이상 어떤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이제 여겼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였는지 소발이 이제 기권하는 겁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요. 자, 2절 엘리후가 화를 내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는데 실패한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화를 내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 연소에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연륜이 많다라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므로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다라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자,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할 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 가만히 당신들 대화 나누는 것을 들어보니까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갖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5절부터 22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냥 말할 게 그냥 가득 차갖고 이제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3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후의 변론이 처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33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엘리후의 변론이 다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하고 다른 점이 뭔가, 그런 고난과 징계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 세 친구는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발전하는 게 이제 엘리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을 토대로 해갖고 욥이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자, 3절에 보니까 정직함과 진실을 표방을 하며 다가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정직하고 또 진실하다라는 거죠. 6절, 7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않고 또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욥과 똑같은 위치에서 토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2절. 이제 욥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또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말에 이제 자신이 사중으로 무고하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깨끗하여 또 악인이 아니며 또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네 사중으로 이제 정죄하시는 거죠.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자, 이런 욥이 제기한 소송을 다시 한번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진술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결국 욥이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14절로 18절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뭐냐?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경고로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잘못된 행실을 버리도록.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네 번째는 멸망하지 않도록. 야, 이거에 뭐 틀린 말은 없어요. 참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9절부터 22절. 자, 19절.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음. 자, 이게 뭐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으로 꿈과 환상을 얘기했죠. 이제 두 번째로 개인적인 심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 직전까지 이제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 천사를 중보자로 보내셔갖고 그의 정당함을 보이게 하신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 이제 정당함이라는 건 죄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어떤 대속물로서, 왜냐하면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속물로서 그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3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자신의 지혜로 욥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엘리후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심지어 교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엘리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걸 어떤 예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이제 엘리후의 독백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죠. 자, 34장 엘리후의 이제 두 번째 말입니다. 자, 1절부터 9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욥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의로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고 네 번째는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그러니까 욥의 한 말을 어떤 공적 증거로 삼아갖고 고발하기 위해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은근히 욥을 주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15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말이죠. 자, 16절부터 20절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런 논리로 전개해 나갑니다. 자, 31절부터 37절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말한 후에 이제 교만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욥이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5절부터 37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굉장히 아주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도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결국 욥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까지 엘리후가 변호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당히 냉소적이고 차가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공의를 집행하는 정의의 집행자로서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참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아주 그냥 뭐 죽는 거죠. 그냥 위로가 아닌 거예요. 또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력을 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입장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 갖고 또 공의와 그런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엘리후가 두 번째 말한 것까지 좀 보고 다음 시간에 엘리후가 또 이어서 계속 말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